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폭풍의 배가 막 조금씩 침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요,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래요. 선장님은 잘 됐습니다. 잘 됐군요. 다른 생객들이 구명조끼 입을 동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요. 조끼 하나 모자라서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절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절기,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남 탓하고 살아서 잘 되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면 어디 가든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멍에로부터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7.7절은 추수의 감사의 절기예요. 처음 이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 그게 7.7절이에요.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 노력으로 인생이 된 것 같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힘써가지고 이렇게 이룬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씨를 뿌렸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경영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절 절기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 줄도 몰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했어요. 40년 동안 내 혼자 살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장막절이고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절벽을 만날 그때에도,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을 때에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팔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어려움 앞에서 앞이 캄캄하다고 미리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미리 포기하고 절망하면, 좌절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아요. 부모 마음은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말을 들으면 또 서운해지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뭐 할머니는 가족에도 앉는다고 뭐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자식에 있는데 자식은 부모 마음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항상 자식한테, 마음이 자식한테,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걱정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자식들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앞길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배짱이 죽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해야 돼. 자녀들은 늘 자식으로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고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덕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가 있어요.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피값으로 산 자녀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잘 되는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서, 민수기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서만 잘 읽어도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아멘 하신 분만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되고 행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법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고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법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만들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그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힘이 있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여러분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요 힘이 없어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힘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특혜를 누리는 세상, 여러분 그거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 사람 사는 곳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이러면 하나님이 행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려면 뭐예요?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누구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항상 실행되는 그런 세상이, 이러면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고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의 족속들을 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싹 청소해 버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주 편파적이고,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나 편파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내쫓아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고 우리가 행복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0절에 보면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뭐예요?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으로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절 마지막 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살고 주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우리 삶의 기준이 이게 내게 유익하냐 손해가 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잘못됐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손해되는가. 유익한 거면 좋은 거고 손해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요. 그 세상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내게 유익한가 손해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삶의 기준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가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래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그래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말씀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서 그 공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것이 기준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며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여러분 늘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LH 아파트 세상 시끄럽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거기 살다가 언제 쭈그러지고 삼풍백화점처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LH 아파트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잘못 갔다가 거기 살다가 삼풍백화점 축 주저앉으면 그 속에서 삼풍백화점 때 사람 시체 하나도 못 건졌어요. 다 가라앉아서 다 죽대가지고. 아파트가요 지금은 낮게도 안 지잖아요. 보통 15층에서 20층 30층 그러잖아요. 그놈이 한꺼번에 쫙 가라앉아봐요. 미국의 그 무역 빌딩 부서질 때 봤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다 가로대요. 다 제대버렸어요. LH 아파트 살면 안 돼요. 다 팔고 나오셔야 돼. 그 기둥을 세워놓고 옆에다 볼을 안 세우는 그런 아파트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둥만 세워놓으니까 기둥에서 쭉 깔아앉으면 1층, 2층, 3층, 4층 막 줄줄줄 주저앉아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부실공사가 만연하는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설계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조금 들어가게 하고, 감리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눈치 봐갖고 내한테 유익한 대로 다 판결해주고 그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철근 다 빼먹고. 그래, 철근 빼먹은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요 요즘에? 순살 아파트 그러잖아요. 뼈가 없는 순살 아파트 그러잖아요. 다 자기에게 유익인 것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해 살겠어요. 공사하는 사람은 거기 설계된 대로 잘 철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엮어야 되고, 감리하는 사람은 철근 하나 빠진 거 없는지 잘 감리해서 빠지면 안 된다고 공사 새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LH 퇴직하면 다 감리회사로 설계회사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다 눈 봐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공직자들을 다 데려다가 막 정관으로 써가지고 그 정관 써서 다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이 다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공사비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돈 주려니까 철근 빼야 되고 시멘트 빼야 되고,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자기와 친한 사람이기에 공사 주고, 자기와 친한 사람이기에 봐주고. 여러분, 그런 고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고리가 카르텔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그런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지들끼리는 다 봐줘요. 검사들이 잘못하면 그냥 봐줘요. 한 달만 회사 안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그런 짓이면요, 한 달만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한 달만 집에 있으라고 하지 않고 감옥 가 있으라 그래요. 6개월씩, 1년씩.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전에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람들이 LH 해체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지금 보면요, 해체하는 게 마땅해요. 그 카르텔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LH 해체하고 여러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공사 발주 입주 좀 되는 거예요. LH 부서 몇 개 놔두고 다 해체할 시점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다 그런 카르텔로 여러분 얽혀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속되면요, 우리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지금 서 있잖아요. 세계 1등, 2등, 3등 그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이런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이 선진국인 사회에 그런 자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LH 해체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이 실행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이 삶의 기준 되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을 상반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예쁜 사람은 봐주고 안 예쁜 사람은 안 봐주고, 여기 보니까 봐줄 사람 몇 없어요. 이런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얼굴로 보지 말고, 돈 많이 가진 거 안 가진 걸로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뭐 배웠나 안 배웠나 그 졸업장 가지고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소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며 평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 외모로 보지 말라. 그 말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때 외국 사람들이,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갈 때는 항상 공항에 들어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묶고 들어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공항에 벌써 들어갈 때부터 차별한다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돈 있고 좀 배운 사람 같으면 잘 대해주고, 그냥 막 작업 벗기고 가면 그냥 막 안 걸을까 또 막 시비 걸고 가방 뒤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세상은 여러분 살기 불편한 세상이에요. 예, 방송에서도 실험했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 길거리에서 백인이 서가지고,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 서가지고 길을 물어보고, 뭐 돈이 차비가 떨어졌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백인들이 물어보면 길도 잘 가르쳐주고, 차비 떨어졌다고 하면 막 돈 꺼내갖고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동남아 사람하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하고 서가지고 말 걸으면 피하고 다 도망가요. 돈 좀 차비 떨어졌다고 빌려달라니까 백인들한테는 잘 주는데 유색인종들한테는 주도 안 해요. 우리 속에도 그런 차별의 의식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키가 작은 거냐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냐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으로, 조건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을 닮은 그 중심을 보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여러분 평생 후회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데 가보니까 사람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사람 평생 후회하는, 가슴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 보고 결혼해도요, 그 재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한지, 진실한지, 부지런한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지, 여러분 그런 걸 봐야잖아요. 뭐 눈썹이 조금 진한다고 뭐 사는데 뭐 지장 있어요? 눈썹 좀 희미하다고 뭐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눈 좀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작은 대로 뜨고 살면 되고 요즘에 의술이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병원 가서 조금 이렇게 더 크게 띄우면 되지 뭐 걱정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부지런한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배운 것으로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고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망했어요? 소돔의 겉모습만 봤다가 망했잖아요.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것이었던지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이었잖아요. 겉만 보고 들어갔다 망한 거예요. 그 각신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힘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 대하든지 공평하게 대하고 누구든지 친절로 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다 그게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프리허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리허그 아시죠? 이렇게 써보려면 와서 막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런데 아무리 와서 허그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백인 여자가 와서 이렇게 허그를 해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막 제일 비싼 삼성 갤럭시를 선물로 줘요. 그런 실험을 하는 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고 누구나 소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복이 다 대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공정하라. 공정하라. 19절 하반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되고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세무서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둘이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끝나고 밥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식당 주인이 했대요. 아니, 밥을 먹었으면 세무서 직원이 내든지 구청 직원이 내든지 해야지. 왜 둘이 먹었는데 밥값은 식당 주인이 내야 돼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공정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공정해야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작게 잘못했는데 막 크게 책임을 물으면 그 세상 얼마나 억울해서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크게 잘못했는데 아주 작게 처벌하고 책임 물으면 여러분 억울해서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표준이 되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준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 더 공정하고 더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 돼야 돼. 세상의 표준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공정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뇌물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말고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아이고 한 번만 눈 감아줄 걸.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바르고 공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준이고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죠. 그래야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죠.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오늘날 부흥 안 되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때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장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오늘 괜히 묵을 들여서 그래요. 묵 먹고 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 10년, 8년 만에 이 묵사발을 먹어봤는데 여러분 묵사발 들어봤죠? 묵사발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묵사발 된 거예요.
이 묵사발 이게 참 맛있어요. 오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먹었는지 오래됐어요. 여기 연산에서 대전을 가다 보면 그 국도변에 그 유명한 묵사발집이 있어요. 막 전국에서 다 먹으러 왔어요. 거기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든지, 얼마나 목에서 술술 넘어가든지, 국물 하나 안 남기고 다 마셔버렸어요. 묵사발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하고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정직하고 옳고 바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 나를 속이는 것 같았을지라도, 여러분 손해가 날지라도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은 속아서 가요. 처음에 한 번은 속아서 가요. 식당도 속아서 가요. 두 번째는 안 가요. 한 번에 가서 기분 좋으면요, 친구들 데리고 다음에 또 가요. 그런데 한 번 가서 속았다 기분 들면요, 소문이 안 좋게 나요. 2명 갈 사람들이 이제는 1명도 안 가요. 그런 것이 세상 임심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해도 공정해야 돼요. 항상 바라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옹기현 장로님이 여기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니까 사장님이 안 놔주잖아요. 나 나가겠다는데도 안 놔주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야잖아요. 우리 교회 이게 보배잖아요. 보배. 자랑이. 하나님이 안 놔주는데 어쩔 거예요. 안 놔준다는데. 그냥 다니면 되죠 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언제 나갈까 걱정하는데 안 놔줘도 걱정인데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유익한 것만 따지지 마십시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외모만 보고 가진 거 보고 형편 그런 거 보지 말고 뭘 봐요? 공평하게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공정하고 진실해야 돼요. 뇌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게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여러분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하나를 제가